빌립보서 강의를 이제 시작하고 이어가면서 오늘은 환경을 넘어서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기쁘신가요? 최소한 지금은 아니다라는 그런 표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이요라고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도 계신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갔을 때도 기쁘고, 또 생각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선물을 받았을 때도 기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 우리의 손주들이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줬을 때도 매우 기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상만으로만이라도 이러한 생각을 해보면 참 우리 가운데 기쁨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것들이 하나씩 사라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행을 갈 수 없을 만큼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든지, 또는 우리 가운데 건강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든지, 또 소중한 관계가 무너진다라든지, 또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손주들 가운데 어려움이 생긴다라든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쉽게 기쁨을 환경에 연결시켜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쁘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또 문제가 생기면 금세 흔들려 버리는, 우리의 기쁨이 이 상황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좋은 집, 또 더 좋은 차, 더 좋은 직장, 더 안정된 삶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물론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기쁨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환경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였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만큼 모든 것이 완벽하고 평안한 곳이 어디가 있었겠습니까? 그 안에는 부족함도 없었고 염려도 없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갔던 너무나도 평안이 가득한 환경이 아주 좋은 그러한 곳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주어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 욕망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고, 결국에 죄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인간의 영혼은 단순히 좋은 환경만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기도 해요. 아니,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금 내 상황을 알고 말씀하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지금 알고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사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기보다 언제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우리가 기뻐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우리는 치열한 현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 자녀에 대한 걱정, 또 건강에 대한 걱정, 재정적인 부담, 신분의 문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잘 지냅니까? 그러면 네, 잘 지냅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는 하지만 뒤돌아서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자,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데, 과연 이렇게 어려운 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걸까요?
환경을 넘어서서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두운 곳이에요. 자유도 없습니다. 억울한 상황이에요. 지금 미래도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의 인생,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는 놓여져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추운 곳에서, 억울한 곳에서, 감옥 안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환경보다 자신의 위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여기서 매임이라는 것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단순히 나는 감옥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울의 기쁨의 비밀이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뉴욕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직장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환우분들도 계시죠? 병원 안에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재정의 문제 앞에 있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암송도 하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낙심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환경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문제를 보게 돼 있어요. 풀리지 않는 관계만 바라봅니다. 아픈 몸만 바라봅니다. 불안한 미래만 바라봐요. 답답한 현실만 바라봅니다. 아직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그동안 응답받은 게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문제를 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문제의 깊이는 더 깊어지는 것이고 염려는 더 커지고 믿음은 약해지면서 마음은 점점 약해지고 무너져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기쁨은 환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정체성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바울은 그 정체성 안에서 자신의 기쁨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즉 바울의 기쁨은 사건적인 기쁨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는 상황이 좋아서 기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이 잘 풀려서 기쁜 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비록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았고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때로는 이 기쁨과 고난, 또 슬픔과 기쁨, 이 왠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요, 성경에서는 그 기쁨은 종종 슬픔과 고난과 종종 짝을 이어서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고난이 끝나야지만이, 끝난 후에야 기쁨이 찾아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기쁨의 근원이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환경만 바라보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고, 가나안 땅 앞에서도 그 거인들을 보며 두려워하고 저희들이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거인을 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가능을 바라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반드시 어려움이 사라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바꾸어 주셔야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환경, 그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바깥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실패와 좌절 속에 있었던 여호수아와도 함께 해주셨어요. 지쳐 쓰러져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야기했던 엘리야의 절망 속에도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폭풍에 휩쓸려 두려움에 떨던 그 제자들과 같은 배 안에 계셨던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의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만 바꾸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바뀌어도 그때뿐이지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그 기쁨의 근거를 너무나도 쉽게 변하는 것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도 변합니다. 건강도 변해요.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은 생각보다 불안정한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기쁨의 근거로 삼게 되면 우리의 기쁨도 그와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그 사람이 변하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환경을 의지했는데 이 환경이 변하게 되면 내가 또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소망과 희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했으면 이렇게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마 감옥에 갇힌 것이 이제 인생이 끝났구나, 이 인생은 실패했구나 라고 이야기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달랐어요. 감옥을 실패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의 종착지라고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음을 위한 새로운 시작, 복음을 위한 통로로 보았던 것이에요. 자신은 묶여 있었지만 복음은 묶여 있지 않았고, 자신의 발은 멈추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로마 중심부에, 이 로마 황실을 지키는 시위대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기회는 아마도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당시 로마 중심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고난마저도 이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바울 곁을 지키던 간수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던 거예요. 어떻게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어요?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을 터인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 간수들에게 전하게 하셨고, 또 그 간수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면서 복음의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은 더욱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이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15절부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틈을 이용해 자신들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더 괴롭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18절 말씀에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도 억울한데, 아니 이것들이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다고 나 무시하는 거야? 이러면서, 아니 저들이 어떻게 은혜를 잊어먹고 배은망덕한 사람들 이러면서 흥분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그러한 모습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된 것에 기뻐했던 것이었어요.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나 자신에게 더 관심이 많습니다. 누가 나를 인정하는지, 누가 나를 무시하는지, 왜 내가 손해보는지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어요. 바울은 자신의 명예보다 복음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높아지는 것보다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을 더 기뻐했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드러나는 것보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다. 내 이름이 알려지는 것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에 미친 사람,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인생의 중심이 되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 성공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고, 내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렇게 바울은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전진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주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는데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는 억울한 상황에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도 많이 있어요. 때로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 환경 때문에,
때로는 삶의 어려움 때문에, 삶의 많은 문제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 때문에 마음이 힘든 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역시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많이 갈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많이 질문하며 하나님과 씨름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부모님께서 개척을 하셨어요. 어느 한 건물 지하에 개척을 하셨는데 저희 집이 어디였냐면 본당 바로 옆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당이 있고 본당을 벽으로 이렇게 반을 갈라서 한쪽은 본당을 쓰고 한쪽은 저희가 방으로 썼어요. 근데 그 나무도 정말 힘센 분이 한번 확 밀면 넘어질 것 같은 그런 판자 같은 그런 나무였어요. 그래도 뭐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그 덕분에 제가 한 번도 주일 예배에 지각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만 열면 본당이었기 때문에 뭐 늦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하다 보니까 장마 기간에는 이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지하로 물이 흘러서 때로는 자다가 뭐가 축축해서 일어나 보면 물에 잠겨서 제가 깬 적도 있었고, 또 곰팡이와 뭐 연탄가스 냄새, 그때만 해도 연탄을 뗐었습니다. 그리고 뭐 쥐는 계속 있었고, 참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제가 자라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 후에 뉴욕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이민 생활이 다들 그렇다시피 뭐 녹록치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지만 또 사이드로 계속 일을 하셔야 됐고, 뭐 쉬지 않고 부모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것을 좀 돕기 위해서 그 당시에 월범이라는 마켓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월범에 가면 캔을 주워다가 월범에 가서 그 기계에다가 넣으면 5센트씩 주는 그 기계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좀 도움이 되고자 학교 끝나면 동네를 다니며 쓰레기 봉지를 들고 다니면서 그 캔을 주워다가 거기에 가지고 가서 몇 불이라도 벌어보려고 이제 그렇게 이민 생활을 했고요. 식탁이 없어서 그냥 신문지 깔아놓고 밥 먹기도 했고, 또 이제 저녁에 부모님 일 갔다 오시고 저 학교 갔다 오면 저녁에 같이 모여서 주얼리 인형에 눈 받고 주얼리에다가 이 주얼리 박으면서 셋이서 앉아서 그거 받으면서 그거 가져다 주고 또 돈 벌고, 이렇게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좀 곱게 생겨서 이렇게 목사님은 진짜 고생도 하나도 안 하시고 사셨구나 라고 생각하셨는데 지금 저의 간증을 들으면서 아마 좀 되게 놀라시는 표정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안에 제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참 입히시고 먹이시는 은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지나오게 되면서 참 이렇게 많이 원망했던 것 같아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늘 힘든 걸까? 왜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걸까? 왜 어린 나이 때부터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시는 걸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많이 원망도 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니 제가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들은 저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저를 빚어가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았고 원망도 했지만 지나고 보니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저를 떠난 적이 없으셨던 거예요. 가난하다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굶긴 적이 없으셨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왜 맡기냐고 원망했지만 그때마다 감당할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셨던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려워했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조차 버거워서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은 늘 한 걸음 앞에서 저를 이끌어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만드시고 빚으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섭리를, 또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인생에 걸쳐 저를 훈련시키시고
빚어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광야의 자리에 놓이실 때가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자주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편한 자리에 세우십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노예로 팔려가야 했고 감옥을 지나야 했어요. 모세는 지도자가 되기 전에 광야로 보내졌었습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 앉기 전에 동굴과 광야를 전진하며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이 광야는 버려진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단순히 격려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에는 성공뿐 아니라 실패와 눈물, 상처와 후회까지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서 헛되이 버려지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비록 나는 이것이 필요 없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할지라도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사용하셨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비록 지나가는 시간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도 아니에요.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도,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한 계획을 가지고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실패라고 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처럼 보이는 사건을 통해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시간을 지난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환경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는,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나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C.S. 루이스는 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내가 이 세상 어떤 곳으로도 만족될 수 없는 갈망을 발견한다면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받았던 것이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그것들을 얻어도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공허함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이 루이스는 어떻게 보았냐면 그 허전함은 인간이 원래 이 세상만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보았어요. 즉 세상의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게끔 창조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배고픔이 있다는 것은 음식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물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완전한 사랑에 대한 갈망, 사라지지 않는 기쁨에 대한 갈망,
영원한 삶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그것을 채울 대상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끝없는 갈망은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도록 창조된 그 영혼의 흔적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도록 창조된 존재인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것만 찾다 보니 우리는 늘 공허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 이 세상만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 좋은 환경을 가져도, 더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허전함이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할 수 있고 복음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고난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자신의 형편보다 복음의 전진을 더 기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참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아도 참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생각만 해도 기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환경이 우리의 기쁨이 근거가 되면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게 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지, 매일 기쁨을 잃어버린 채 낙심과 절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환경이 우리의 기쁨이 근거가 되면 환경이 흔들릴 때도 기쁨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되면 비록 감옥 같은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광야 같은 인생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지금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계획보다 더 크고 더 선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환경을 넘어서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쓰여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뉴장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